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탄절 둘째 주일이자 또 희망찬 새해 첫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해진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강해가 벌써 26주차가 됐네요.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방식의 설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가 이 교회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해진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교회력과 잘 맞지 않는 설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우려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 정해놓은 본문이 절기와 꼭 맞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묵상하면서 신년주일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요. 본문의 제목이 솔로몬의 연설이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이것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솔로몬은 지금 완성된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경과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 말씀이 여러분 좀 독특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한 이 말씀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시편 18편 11절 말씀의 인용으로 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어떤 시입니까? 시편 18편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은 그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편 18편은 시편 150편 중에 안 중요한 구절이 없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편이에요. 왕의 시편이라는 별명이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편 18편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제목이 또 붙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은 승리와 감사의 노래인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초막절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이 찬양시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이 시편 18편에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제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자가 한 구절을 이렇게 부르면 이 회중들이 그 구절을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음색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말씀을 띄워주지 마시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빙의하셔가지고, 제가 앞에서 먼저 말씀을 이게 읽으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식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마다 시편 18편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를 가져온 시점이 언젠지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8장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성경은 이 시기를 일곱째 달 절기라고 기록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좀 그려지실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그 성소에 모셔갑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인 초막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나눠요.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추석 같은 날이잖아요. 자, 그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지은 바로 그 찬양시 시편 18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신앙이 아들 솔로몬에게 흘러가요. 또 그 신앙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흘러가는 감격적인 순간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가 재밌으려면 어때야 되는 것 같으세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으세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개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 일은 아니라도 그럴 수 있겠다. 정말 일어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 이야기에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역사적이고 영적인 이 개연성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다윗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야 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이 개연성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한마디 말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시라고요. 한국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왕을 한 명 꼽으라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을 꼽아요. 이 광화문 광장에 가면 큰 동상도 하나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는 세종대왕 존경하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광화문 내거리에 서가지고 세종대왕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위인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을 외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과 21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이유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8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땅을 진동시키시고 하늘을 들이우시고 빽빽한 구름과 흑암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수많은 자연현상들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목적지향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어느 문화권에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우상이 바로 풍요의 신과 전쟁의 신이에요. 가장 큰 욕망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은 이 폭풍과 비의 신인 림몬입니다.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 나아만 장군이 이 양해를 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왕을 옆에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림몬의 신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림몬이 이 아람의 신이에요. 이 림몬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과 거의 똑같은 신입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건 뭐랑 연결되어 있겠어요? 농사랑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람이 전번에 이 이스라엘한테 패배한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잖아요. 시온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가 믿는 이 림몬은 농사, 평지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쪽에 가서 싸웠으니까 졌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하나님은 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열왕기상 20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신, 그런 우상이 아니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물이 모이라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니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바로 이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는 아버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해요. 열왕기상 8장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의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흔히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사실을 아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대.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고 동의입니다. 참된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과 3절 말씀.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려고 모이고요. 또 재료를 준비할 사람들 재료를 가지고 모여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순종, 성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막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아니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에 솔로몬은 외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2026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먼 옛날 광야에서 출애굽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라이프교회가 이 말씀대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어가는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이 친히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황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도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래서 빛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신 구원자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2026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 우리 모두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받았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저희들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정말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의 삶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